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로 이하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의 나무가 심히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이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만나지요. 어려운 상황,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사막 가운데에 홀로 남겨져 있는 것 같은 고독과 고통 가운데에 그냥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절대 절망의 상황.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에스겔서의 말씀.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어렸을 때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자신의 미래를 꿈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제사장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인생. 에스겔이라는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제사장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능력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자신의 모습, 든든히 세워져 가는 미래의 모습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요. 에스겔의 청소년기에 유다는 패망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남유다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으로 인하여서 잠깐 부흥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우상숭배의 길을 걸었습니다. 불신앙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왔고 수많은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에스겔도 25이라는 나이에 노예로 그 땅에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스겔에게 어떠한 것이 가장 큰 충격이었을까요? 성전이 무너진 것.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 성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부했는데 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불탔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는 끝났다.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셨다. 그렇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소명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부흥,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에요. 여기에 대한민국 한국교회, 우리 민족의 교회에 부흥이 있었던 첫 부흥의 시절을 경험하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70년, 80년대를 지나서 다시 한번 부흥 어게인을 외치며 다시 일어났던 그 시절을 기억하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시절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부흥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수로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일으키실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음을 영으로 깨달아 알기를 축복합니다. 백성들이 좌절해 있습니다. 에스겔의 마음도 힘들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 에스겔이 30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으로 30이 되면 성전에서 헌신할 것을 기대했는데 이제 성전이 없어지고 노예가 된 그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선지자로서의 소명,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로, 선포자로 이제 에스겔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에스겔이 포로된 땅에서 전해야 했던 하나님의 말씀,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에스겔서 1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다. 너희들의 눈에 보기에는 바벨론이 힘이 세져가지고 유다가 멸망한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회초리 삼아 징계하신 것이다. 심판하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습니다. 포로로 지금 끌려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다시 돌아가게 하실 거야. 그러시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쉽게 회복되지 않을 거다.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의 심판은, 징계는 철저하다. 무섭다. 그 심판의 메시지를 에스겔이 전해야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희망을 품고 있었던 동족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을 어떠한 눈빛으로 봤을까요? 어떠한 마음으로 봤을까요? 저놈의 새끼 매국노네 저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 취급을 안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에스겔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전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황폐하게 될 거니까 철저하게
황폐하게 될 거니까 여기에서 포로로 오래 살아가야 하니까 짐 풀어놓고 여기에서 잘 살아갈 것을 다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해야 된다.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에스겔도 좋은 말 하고 싶겠지요.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지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에스겔은 그런 이야기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지만 누구보다 조국을 사랑하고 고향을 그리워한 사람이었어요. 에스겔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 함께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에스겔은 유다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그때 그 횟수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요. 망에서 포로로 끌려온 그 왕을 여전히 왕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마음에 여전히 고향이 있습니다. 에스겔의 마음에 여전히 조국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에스겔은 누구보다 고향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조국 유다를,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셨기 때문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마음 속에도 희망의 불씨가 점점 사그라들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이제 아무 희망이 없다. 완전히 희망을 소실했을 때,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회복의 말씀을 주세요. 이게 에스겔서 33장부터 48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제 또 회복의 능력으로 개입하시겠다고 하셔요. 치유의 은혜로 개입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회복의 은혜의 절정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1절로 들어갑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문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고대 운동에서 물은 생명을 상징했습니다. 특히 사막, 광야 지역이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땅,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물이 얼마나 귀한지를 누구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알고 있어요. 물은 생명이다 라는 인식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 물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성전에서 흘러나온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요. 무슨 의미일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회복의 은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다시 흘러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과 치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처참함으로 살아갈 때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끝내 그들을 버리실 수 없었던 하나님, 이제 그곳에서 신음하며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실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의 능력은
하루 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치유는 언제나,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언제나 죄에 대한 인정과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치유는 먼저 죄에 대한 인정함과 그 죄에 대한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마음이 굳어져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종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괜찮다, 평안하다, 하나님이 곧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달콤한 속삭임에만 귀 기울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 말은 거짓이다. 무너진 성벽에 회치를 해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 성벽을 다시 쌓아야 된다. 너희들의 무너진 신앙을, 너희의 무너진 믿음을 다시 수축해야 한다. 그들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것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괜찮다고만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황폐해졌는데 겉으로만 괜찮은 척해요. 내 안에 문제가 있는데 괜찮은 척합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멀리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는 있는데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치유가, 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환자가 아픈 곳을 숨기면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상처를 감춰두고 있으면 회복의 은혜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는 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에스겔이 본 환상은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되죠. 작은 물줄기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발목에 차고, 나중에는 무릎에, 나중에는 허리에 차고, 나중에는 그 강이 너무나 깊어지고 넓어져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헤엄칠 수 있고, 그런데 능히 건너지 못하는 큰 강이 됩니다. 작은 물줄기가 큰 강이 되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에 봤을 때는 작은 것일 수 있어요. 아주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쳐주세요. 전체적인 교회, 나라, 이 민족, 이 세계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작은 위로이고 아주 작은 치료, 아주 작은 은혜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은혜가 흘러가지요. 가정으로 흘러갑니다. 치유받은 나의 심령을 가지고 가정에서 사랑의 말을 합니다. 위로의 말을 합니다. 나의 심령이 상처 입었을 때, 나의 심령이 부패했을 때는 악한 말들로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을 죽였는데 나의 아내들을
나의 자녀들을 윽박질렀는데 나의 심령이 회복되니까 은혜의 말을 해요. 사랑의 말을 합니다. 세우는 말을 해요.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로 세워집니다. 회복됩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으로 그 은혜가 흘러가지요. 우리의 자녀들의 삶으로 그 은혜가 흘러갑니다. 전에는 불평하던 입술이 감사하는 입술로 변하니까 우리 가족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반응이 달라져요. 삶의 처소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곳이 회복돼요.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집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교회에 모이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천국이 됩니다. 은혜의 말을 해요. 서로를 헐뜯고 비방하는 말이 아니라 네가 잘났어? 내가 잘났지? 네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어? 하던 입술이 서로를 세우는 말로, 덕을 세우는 말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복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됩니다. 이렇게 회복된 교회를 통해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회복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세요. 회복의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 상처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면서 시작되었어요. 눈물로 기도원에서, 산봉우리에서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들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회복시키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가정을 타고 흘러갔습니다. 가정에서 예수 믿는다고 박해받던 그 상황 속에서도 은혜의 말을 하고 믿음의 인내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딸들을 통해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은혜 주셨어요. 삶의 처소에서 교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여질 때, 은혜의 강물이 풍성히 흘러넘칠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누렸습니다. 이것이에요. 이 작은 물줄기 같던 은혜가 큰 강물이 되어서 죽은 땅을 살리고 사막을 숲으로 바꾸고 죽은 바다까지 되살리는 놀라운 힘이 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기에서 바다는 히브리어로 얌이라고 해요. 사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해. 염도가 너무 높아서 생물이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생물이 살 수 없는 곳. 그런데 성전에서 나온 물이 그곳으로 흘러 들어갔을 때 죽었던 물이 다시 살아납니다. 큰 바다처럼 사해에 물고기가 많아져서 그 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생깁니다.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사막에, 사해에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회복됩니다. 여기에서 되살아나다라는 동사에 라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여호와 라파의 능력이, 치유의 하나님의 능력이 그 땅을 살리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지경이 살아난다. 하나님은 죽은 곳을 살리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불가능한 그 땅을 가능의 땅으로 바꾸시죠. 우리의 영혼이 사막 같고 우리의 가정이 사해가 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보니까 강 좌우에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1년에 한 번, 두 번 열매를 맺는 것도 감사하고 귀한 일인데, 놀라운 일인데 12달, 매달마다 그 나무에 열매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365일 12달을 기쁨의 열매로, 감사의 열매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는 약재가 되어 사람들을 치료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는 다른 이들을 치유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한다. 하나님께 위로받았으면 그 위로를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야 한다.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살았으면, 너의 영혼이 살았으면 그 은혜가 너희의 가정으로 흘러가야 되고, 너희의 일터로 흘러가야 되고, 너희의 교회로 흘러가야지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치유하는 치료의 잎사귀가 되면 그 잎사귀들이 모인 교회는 치유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위로받아야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사랑받아야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내 기준으로, 내 신앙의 경험으로 다른 사람들을 갈라놓고 분석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있어야 할 말을 가르치실 거예요. 위로의 말을 주실 겁니다. 회복의 말을 주실 거예요. 그 말을 하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말을 하세요. 치료하는 말을 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물이 닿지 않은 곳은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데, 바다에까지 넘치도록 흘러가는데 그 강물이 닿지 않은 곳도 있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은혜의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회복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다 회복되었는데 되살아나지 못한, 살아나지 못한 그 땅, 치유되지 못한 곳이 있었습니다.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진펄과 갯벌은 원어상 늪지예요. 웅덩이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늪지, 웅덩이도 물이 들어갔으니까 늪지가 됐고, 물이 들어갔으니까 웅덩이가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요만 있으니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들어가지 않고 고요만 있으니 늪지가 되었어요. 죽음의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 힘으로 된다고, 나는 괜찮다고, 나의 의로 살아갈 수 있다고, 나의 신앙의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를 이것까지도 하나님한테 기도해? 거기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갈급한 심령임을 깨달아 알아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수혜받아야, 은혜의 강물 가운데에 들어가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지난날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이제는 은혜가 아니에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그 영혼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죄에 대한 인정함이 없어요. 죄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내가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그의 심령 가운데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 치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은 결국 소금 땅으로 멈춰서 있을 수밖에 없고 메말라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심령에 어떠한 생명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한 가정에 어떠한 생명의 기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의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수혜받고 있습니까?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가 생생히 여러분의 심령과 육신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처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에 생생히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이 복을 나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 되어서 우리 교회가 큰 은혜의 물줄기 되어서 이 땅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귀한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